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우린 또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새벽송도 하고 그 기쁨을 나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이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모든 곳에 있었던 것 같이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은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고자 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왜 속히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경계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 4가지 관점에서 이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점과 이해를 따라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 살아갈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옳은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예언의 말씀과 또한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붙들어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어느 한 번의 사건으로 그 모든 그 평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이 소통함과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나약하여져서 이 믿음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바른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순전한 생각을 놓치고 나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에 품었던 것만으로도 그를 향하여 미움의 마음 혹은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져서 네 번째 말씀인 삶으로 아는 진리,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가르침을 하게 된 계기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사로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 알기 이전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보기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찾는 것, 이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서 찾아 그 근거로 삼는,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신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됨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등장함이 바로 말세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마찬가지로 말세 이런 이들이 등장하면 하나님 때가 곧 이룰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들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에 대한 증표로 삼아 더욱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좋을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논리는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죽은 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를 잘 보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마음대로 즐기는 것, 그래도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크게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말 어순과 헬라어의 어순이 조금 달라서 이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옛적부터 있는 이 내용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을 피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난 그 내용에서 그들의 관심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내 삶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이에요. 또한 그들이 하늘과 땅의 창조됨을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하늘과 땅을 예로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것이 그저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늘과 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물에서 분리하여서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었죠. 롯과 같이 소돔의 땅이 바뀐 내용, 그것을 넘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궁창에 있는 물이 온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늘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땅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셨다고. 창조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그 궁창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물이 땅 가운데로 쏟아져 내렸다고. 그만한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도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때로는 그들의 논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험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진리에 등을 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롱하는 자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위기가 될수록 내 마음이 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위협과 두려움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넘어짐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을 기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누구도 아닌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많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놓인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에 이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의 계절이 우리를 춥게 하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